태신자로 품고서 전도를 계속 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께서 자기 살아온 인생 경험도 있으시고 자기 지식도 있고 자기 고집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존할 뿐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영문인지 이 노인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또 그날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집센 할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게 되더니 이게 참 기적이었던 거죠.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이 노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헛살았어요. 여태 헛살았어요.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진짜 진리를 알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목적 없이 살아왔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조혜련 집사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조혜련 집사님 어머니도 마찬가지 말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먼저 조혜련 집사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제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일단 바로 교회에 나오겠다고 말씀을 안 하시니까 미국 집회하는 곳에 어머니를 여행차 같이 이렇게 모시고 갔더랍니다. 그런데 비행기 오는 길에 그렇게 현지 가운데서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있다가 그리고 오는 길에 이 어머니가 성경을 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오는 비행기에서. 그런데 그 오는 비행기에서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제 예수님을 믿었을까? 이제 예수님 믿었다고. 그러면서 오는 비행기 내내 울면서 오셨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것을 우리 조혜련 집사님 어머니의 간증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삶은 참 헛살았더라는 거죠. 목적이 없이 우리가 방향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말 즈음에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는 그런 느낌이 참 들 때가 많아요. 참 우리가 한 해 동안 뭐 해왔나. 특히 이제 10월 달이 마지막 이제 다 이루어져 가고 11월, 12월 이런 연말이 되어올수록 야, 내가 올해 한 해 잘 사는 거 맞나? 헛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몰려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청년 사역할 때 보면은 연말 같은 거 보면은 항상 그런 걸 점검해요. SNS, 카톡 대화명. 가끔 얘네들이 우울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하면서 SNS에 외로움 이렇게 써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카톡 프로필에 오늘 나랑 놀아줄 사람 이런 대화명들이 올라오는 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막 연말에 헛된 마음을 갖고서 막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오늘 함께 보신 이 할아버지는요, 이 노인은 그냥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자신이 평생 살아온 그 인생을 가리켜서 헛살았다, 헛살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대를 거슬러서 우리가 함께 보신 이 성경 역사 가운데서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사람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 아까 함께 보신 전도서 본문의 저자인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기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가진 명성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부유함도 물질도 같이 허락해 주셨어요. 지혜롭기가 정말 전무후무한 사람이어서 그의 지혜를 보려고 이웃나라에서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정말 지혜롭다고 소문나서 내가 궁금해서 찾아와서 실제로 자기를 봤더니 내가 들은 소문은 고작 반밖에 안 되는군요. 당신 실제 지혜에 비해서 내가 들은 소문은 고작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의 지혜가 소문보다 더 뛰어납니다. 당신의 신하들은요, 내가 참 부러워요. 당신 곁에 있어서 당신의 지혜를 들을 수가 있어서 내가 참 부러워요. 이렇게 지혜롭고 많은 업적을 쌓은 솔로몬조차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는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가 무려 5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얼마나 헛되다고 느끼는지요. 이 본문에 무려 5번이나 자기 인생이 헛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전무후무하다고 지혜롭다고 그렇게 칭송받는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헛살았다고 말하는 정도라면 우리는 오죽할까요? 그의 시각에서 볼 때에 우리의 삶은 헛되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아깝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순간순간에 헛되게 보내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지난 10개월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가치를 위해서 충실하게 살아오셨습니까? 1분 1초를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 되는데 그렇게 집중하면서 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스마트폰에 사로잡혀서 TV 드라마에 사로잡혀서 일명 시간 죽이기를 하면서 살아오시진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미래에 되어질 모습,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살아갈 그 영원의 때를 위해서 살지 않고 현실은 TV나 드라마나 스마트폰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지, 여기 있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중무장한 이런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고질병이 바로 킬링타임 아닙니까? 킬링타임이죠. 여러분 한번 점심시간에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들 뭐 하고 있는지. 아이들과 같이 노는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핸드폰에 사로잡혀서 빠져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등하교할 때도요, 찾길 보면서 잘 가야 되는데 그 시간도 핸드폰 보고 싶어갖고 그렇게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그냥 스마트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주어진 인생을 충실하게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인생을 허비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전도서 3장을 보면은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농부들이요, 사실 이런 때를 잘 알고 있는 거죠. 농부들이 씨를 심을 때 제때 심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 한 해가 헛되게 되는 거예요. 때에 맞추지 못하면은 나는 그 한 때만 놓친 거라 생각하는데,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한 때를 놓치는 거는 전부를 놓치는 거예요. 농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제때 심지 못하면 그의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때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농사를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우리는 허비했다라고 표현해요. 허비했다. 인생을 허비했다는 것은 인생을 살고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인데 하지 못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누구나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두 번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윤회라든지 전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이죠. 거짓이에요. 한 번 태어났다가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사람에게 정해진 진리예요. 이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인생 가운데 해야 될 일은 바로 다가올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그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한 번 주어진 인생 가운데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은 기억이 되지 않고 영원토록 갖고 가는 것은 아닌데, 영원토록 기억되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한 것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의 죽음과 동시에 사라집니다. 돈이나 명예나 사랑 이런 것들도 우리 죽은 후까지 간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가게 되는 천국에서도 그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주어져 있는 인생 가운데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각과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부자가 50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다 합니다. 이 부자의 삶이 남들이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이에요. 삶이 얼마나 여유 있던지 호화 크루즈를 타고 다니면서 조개를 주우면서 선탠을 하는 일을 즐기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된 이 부자에게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너 이 세상에서 뭐 하다 왔어? 부자가 대답하기를 조개 수집하다가 선탠하고 즐기다 왔습니다. 지어진 이야기입니다만 비극적인 대답이죠. 한 번뿐인 인생, 돈 많이 벌고 한 일이 뭐예요? 크루즈 타고 다니면서 조개 줍고 선탠했대요.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이, 물론 조개 줍고 선탠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의 쉼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이것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수억 원을 들여가면서 이 비극적인 꿈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아무런 계산에 들어가지 않을 것들을 위해서 자기의 꿈을 다 투입하면서 소모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인데, 이런 허황된 꿈은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꿈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창 시절 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알았으면 공부를 잘하셨을 텐데. 공부를 잘하는 이의 특징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바로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이 나오기도 전에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미리 알고서 공부합니다. 미리 알고 공부해요. 다 공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애들은요, 밤새워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공부 잘하는 전교 1등 뭐 이런 애들 보면요, 쟤네는 밤도 안 새워 공부하는데 타고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 데서도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들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도 참 이와 비슷한 원리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것저것 다 인생에서 해가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아무거나 다 하면서 남들 하는 것도 한 번씩 다 해가면서 사는 게 아니라 과연 내 인생의 출제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인생 허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삶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일까?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있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을 위해서 살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는 그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그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의 목적, 그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도 사실은 요즘은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전 잘 몰랐는데요, 제가 아프다는 소문이 이렇게 많이 났대요. 요즘 목사님 많이 편찮으시죠? 아프죠?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저 안 아픕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제가 대신방 있고 2주간의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다 보니까 따져보니까 설교를 한 120 몇 번 한 것 같아요. 이 기간에 새벽 기도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목소리가 쉰 것이지 제가 이렇게 아프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게 지금 힘든 상황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힘이 들어요? 아니면 힘이 납니까? 힘을 얻습니다. 목사님, 저는 설교를 많이 하면 힘이 들까요? 힘이 날까요? 네, 맞아요. 네, 육체적으로는 물론 목이 힘들고 또 육체적으로는 체력적인 지침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곰곰이 한번 오늘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도 생각을 해보니까 체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체험이다. 내 목은 이렇게 듣기에 약간 걸걸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내 영혼의 상태는 지금이 좋은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목소리는 닳아 없어져도 괜찮은 그것, 내 육체의 체력은 닳아 없어져도 괜찮은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와 그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허비해서라도 그 나라 그 영광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뜻이에요. 보통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름답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아름답게 하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뜻이 아니라 확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것을 볼 때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크게 해서 보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확대해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 때요, 하나님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인생 살 때 하나님을 계속 우리 중심에 놓고서 확대해서 우리 삶 가운데 가져다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일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일이 맞는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자세히 확대해서 생각하고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연애하는 커플들 얘기를 종종 듣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비슷한 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진다면 그 사람을 확대해서 자세히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대충대충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연애하실 때가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하십니까? 확대해서 보기를 원해요. 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데 연애할 때는 저렇게까지 하는 게 맞죠. 연애 초기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다가도 오랜 시간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더욱더 자세히 보게 될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겠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연애 초기에는 막 불같지 않습니까? 하루는 물론 지금은 이제 아내지만 하루는 전화를 하는데 수화기 너머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연애할 당시였으니까 배고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연애를 글로 배웠거든요. 어떻게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했을까요? 나름 뭐 TV에서 보는 거 보면은 TV는 다 이벤트 같은 것들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침 교회에서 쓰려고 철가방을 하나 갖고 있었던 게 있는데 철가방에다 다 사갔어요. 뭐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뭐 참치김밥, 뭐 무슨 김밥, 라면 종류별로 다 사갔어요. 글쎄요, 그 여자 이게 아내가 감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감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중에 한번 직접 물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감동했겠죠. 이거는 오랑우탄도 감동할 일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부부가 되었는데 부부가 된 지금 똑같이 배고프다고 해서 제가 철가방 들고 가서 다 채워서 우리 집 문 앞에 갖고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야, 돈도 없는데 이런 걸 사왔다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몰라?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다 사와야지 되겠어?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딱 있잖아, 딱. 빈찬 듣지 않겠어요? 사랑을 하면 상대방을 좀 확대해서 보게 되어 있고 그렇게 확대해 가면서 오랜 시간 동안 보다 보면 상대방이 뭐 좋아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다 사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오랜 시간 확대해서 보다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뭐 좋아하는지 알게 되고 뭐 12년, 13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김밥 다 사가야 되는 정도라면 문제가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을 확대해서 보게 되어 있고 말씀을 확대해서 보면서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지 이거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다 볼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고 알게 될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에녹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보면은 구약에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성경의 다른 인물들 다윗은 무슨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 다윗의 업적과 생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녹은 단 4절만 나와 있어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창세기 5장 2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여기서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친밀하게 사귀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어떤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뭐 다윗처럼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때려잡았다든지 이런 기록이 전혀 없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지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 사람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떤 것을 위해서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확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가 되든지 선생이 되든지 회사원이 되든지 직업의 종류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사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영업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사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redeem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이거는 가치를 지불해서라도 꼭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치를 지불해서라도. 즉 15절에 나오는 말씀 지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데 지금 때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가 쉽지 않을지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글을 또 보니까 흑백요리사의 심사위원으로 나온 안성재 심사위원, 안성재 셰프라고 있더라고요. 심사위원으로 나온 셰프인데
이분의 기사를 하나 봤어요. 이분이 어떤 거에 초청을 받아서 한 끼 식사를 이렇게 파는데 그 한 끼 식사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 정도면 이 사람 이름값에 걸맞을까요? 15만 원이요? 20만 원? 이건 경매가 아니에요? 70만 원이요. 네, 70만 원. 한 끼 식사 70만 원 하고 해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있어도 그렇게는 안 하겠다 싶으시죠. 그런데 이거를 사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사 먹는 사람은 여기에 그만한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투자를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나라와 이 영광을 위해서는 다른 것은 다 뒷순위로 밀려도 괜찮겠다. 내가 이 나라 이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건강 좀 잃어도 괜찮겠다. 내 시간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투자해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나라 그 영광 위해서 살면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 될 테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는데 삶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확대에서 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저한테 갖고 와서 목사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말까요 할 거 없이 과연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를 생각하면 답이 나오게 돼 있죠.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일까? 우리 삶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 맞는가? 우리가 스마트폰과 인터넷 세상에 갇혀서 시간 죽이기 하는 것은 이 기준에 대입하면 옳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너무나도 악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만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그 나라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